다음의 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너도 바람꽃, 노루귀꽃, 또 복수초, 설중매, 이러한 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꽃 이름처럼 눈 속에 피는 꽃입니다. 눈 속에. 그 꽃들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주 작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봄이나 혹은 여름, 가을에 피는 꽃들처럼 아주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꽃들을 보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지고 또 그리고 그것을 볼 때에 참 아름답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맞습니다. 눈을 뚫고 나와서 때로는 얼음과 같은 그러한 딱딱한 눈을 뚫고 나와서 피는 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설중매와 같이 눈 속에 피는 꽃과 같이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어제 말씀드린 그러한 핍박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비록 우리가 당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러한 순교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늘만을 바라보며 목숨을 거둔 그분들의 그 삶을 생각하면 그것이야말로 설중매가 아니겠는가. 고난 가운데서 그의 굴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견디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꽃으로 활짝 핀 모습들, 주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아름다워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핍박이 오면,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어째서 내게 이런 고난과 또 어려움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보면 그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지난번 이스라엘에서 오셨던 목사님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온도가 높으면 40도가 넘어가는데, 물론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온도를 견뎌낸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밤에는 온도가 뚝 떨어지고 이러한 상황을 40년 동안 겪어야 했다 생각하면 그들의 불평이나 원망이 사뭇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로서 기뻐하고 또 즐거워했어야 할 텐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하고 때로는 심각한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을 그러한 노릇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더 자세하게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를 인하여, 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너희가 욕 먹냐, 핍박 받느냐, 너희가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너희가 듣느냐, 거짓 증언하는 말들을 통해서 너희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경우를 당하느냐, 그렇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의 삶이라는 것, 지금 이 시대에도 변함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핍박을 받는다는 것과 똑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시대가 조금 변했다 할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핍박 가운데에서 어떠한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겠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절망과 또 안타까움, 슬픔과 고통 그 가운데
또 혹은 그러한 길을 걸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러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잘 견뎌내고 빠져나오는 것. 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많은 성경의 기록자들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사실 이게 어려운 말이죠. 시험을 만나는데 어떻게 온전히 조금만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지금 옥중에 갇혀 있어요. 그러한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자기가 맡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옥에서 지금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핍박을 받는데 내가 이곳에서 내가 기뻐하겠다. 나처럼 너희도 너희가 있는 곳에서 기뻐해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답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렇듯 우리가 당하는 핍박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문제들 그리고 핍박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주님이 책임지지 않으시겠다고 했다면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야, 네가 그렇게 당하는 것 어려운 일들, 야,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내가 너를 어떻게 책임지지 못하겠다. 할 수 있다면 네가 좀 빠져나와 봐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우리는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없지요. 어떻게 하면 빨리 빠져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요리조리 피해 다닌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이미 아시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구해 주시며 또한 그 끝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모욕을 당하고 또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는 저주와도 같은 그러한 이야기와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기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참아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큰 상이 있으니 그 모든 일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눈 가운데서 피어난 꽃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이에요? 화려하지도 않고 정말 크기도 작은 그 꽃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터져나는 그러한 탄사와 탄성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아스팔트를 뚫고 나온 풀들을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깜짝 놀라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렇게 약한 것이 어떻게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나? 아니 이렇게 연약한 것이 어떻게 그 차가운 눈 그리고 얼음을 뚫고 나와 꽃을 피우나? 여러분들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문제들 가운데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들을 통해서 더 강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신앙과 믿음들이 점점 굳세게 그리고 강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유가 무엇이죠? 그거 안에서만 자라면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조금만 다른 환경, 조금만 열악한 환경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죽고 만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단지 교회 안에서 보호받는 안에서 그리고 핍박과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안에서만 자라는 신앙이라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야생과도 같은 곳에 떨어졌을 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 그만 죽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는가? 또 그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죽어버리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를 이 과정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려는 것이구나. 내게 복을 주시려는 것이구나. 이러한 사실들 우리가 마음속에 알고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복이요,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를 그냥 둔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황,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이런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에도, 힘들고 고난 가운데에도,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못불 가운데에 있었을 때에 그들만 두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불못불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홀로 걷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비록 아무리 불이 크게 타오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길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고난을 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했던 그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강하여지고 든든해지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그리고 핍박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충분한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이기는 성도에게, 이기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과 재해를 받을 것에 대해서, 핍박을 받을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사이를 보면 우리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러한 많은 고난들과 고통들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그러한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해야 할 말들을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마련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두셔서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그것들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무엇이죠?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고 물질로부터 해방, 물질의 그러한 가난, 또 궁핍으로부터 해방되고 또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어 이러한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마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길 힘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독수리처럼 말입니다. 정말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그가 새 힘을 얻을 것이고 그에게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누구요? 바로 승리하신 나를 바라보며 이러한 어려움들 이겨내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매 맞는 고난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셨나요? 아니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그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이 신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 죽음조차도 능히 이겨내시며 그 모든 죽음을 발로 밟으시고 승리하셨단 말입니다.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 모든 것들, 악의 권세들 이겼다. 너희가 내 제자들 아니냐. 너희가 내 자녀들 아니냐.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들을 피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아프죠. 아픕니다. 힘들고 또 때로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펑펑 쏟아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피하지 말라고.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으십니까? 주일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욕을 먹거나 혹은 불이익을 당하십니까? 때로는 조소 섞인 말들과 조롱 어린 말들을 들으십니까? 주일 하루 때문에 금전적으로 너무 손해가 나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신 일, 그러한 생각들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대히 하시고 그것들을 피하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대적함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힘을 능히 주실 것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이 이러한 자들의 것임이라. 이러한 핍박을 견뎌내는 자들의 것임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신 길들을 정말 잘 걸어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살 세상이라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백수, 이백수를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짧게 사는 이러한 세상, 그러나 우리가 정말 투자한 이 시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이라는 긴 세월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영원한 불못에서 지내야 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이 땅 위에서라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그러한 핍박을 능히 잘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있는 자는 절망과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에서 능히 견뎌내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들 가운데서 견뎌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담대히 정말 맞닥뜨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즐기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큰 상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며,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정말 아름다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팔복, 그 마지막,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그러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핍박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맞잡고 사는,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결코 문제가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세상이 자기 편을 어렵게 하겠습니까? 자기 편이라고 확정되어져 있는데 세상과 타협해가는 그 사람들을 어렵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잘한다고 어쩌면 재물의 복도 줄지도 몰라요. 사단이 말입니다.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해도 되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정말 지금까지 여러분이 굳건히 지켜온 이 믿음을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시간 때문에, 때로는 어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것들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확실히 있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우리의 발로 차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만 없는 것이 아니라 핍박도 없는 것, 그것이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십자가, 주님께서 지어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 걷는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감당할 만한 그러한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워 주실 것입니다. 천국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고 그리고 고난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서 핍박받는 자 그들에게 참 복이 있다 말씀하셨으니 이러한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길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을 잘 인내하며 감내하며 걷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